지난 수요일부터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은 유일하게 제의 수요일에서 이제 as Wednesday라고 얘기하죠. 이 as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티끌, 쓰레기 뭐 이런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흙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이 티끌 뭐 이제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일본어에서 보면 우리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고미바꼬라고 해요. 고미바꼬 하면 무슨 건지 알죠?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건데 좀 옛날 분들은 찌리바꼬라고도 얘기합니다. 쓰레기 담는, 티끌 담는 티끌을 담는 쓰레기 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좀 더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짐승의 살은 아다마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람하고 또 짐승하고의 그 살이 다릅니다. 히브리어의 그 원어에 쓰면.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해 보면 이 짐승의 살보다 우리 사람의 살이 더 미미하고요. 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영이 있다고 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고기 같은 것들 좋아하는데 짐승의 고기는 그만큼 담백하고 영양가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람 고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짐승의 살과 우리 사람의 살이 다른 의미로 쓰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 마음 안에 십자가가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당신 마음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안 보여요?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아멘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이 사순절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1년에 2번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귀한 절기를 지키는데요. 우리가 지키는 이 40일 동안 하는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초대 교부들은 굉장히 금식하면서 정말 죄인됨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티끌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특별히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말씀했지만은 평원기에도 좀 나오시고 정말 새벽을 깨우고 또 말씀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뭔가 좀 생각하고 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부활절은 4월 9일 날 아마 지키는 거로 알고 있고요. 동방교회는 그 한 주간 다음, 왜 교회 절기가 조금 다른지 모르지만 교파에 따라서 동방교회는 4월 16일 날 지키는 것 같고요. 우리 개신교회는 4월 9일 날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가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숨쉬기가. 이게 여러분들 가끔 저기 병원 가서도 좀 조사해 보시고 해서, 우리 혈액에는 산소 포화도가 있어요. 그게 95%가 이상이 돼야,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산소 포화도 그 기계가 있거든요. 한번 코로나 걸리니까 60 넘었다고 보내주더라고요. 집사람 모르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9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역시 힘들구나. 굉장히 아마 집사람이 기도 부탁도 올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화도 받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요. 이게 참 숨 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요즘 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 피는 검은 거예요. 시꺼멓더라고. 내가 보기에도 이게 피가 빨개야 되는데 이게 왜 검지? 생각하면서 치료를 좀 받다가 이제 중단했어. 이게 기분 나쁘더라고. 이거 검은 피를 보니까. 이게 저기 검사를 해보니까는 92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죠. 근데 또 은혜 가운데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또 좋은 약을 쓰고 해서 지금은 좀 편해졌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그러고 나서 이게 피가 검고 역시 이제 산소 포화도도 적고 하니까는 벌써 이 피부가 거칠해지고요. 제가 사실 기름도 많고 해서 굉장히 로션 바르는 거를 싫어해요. 바르면 한두 시간 있으면 또 기름이 이렇게 껴가지고 찐덕찐덕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걸 싫어하는데 아무리 발라도 메마른 거야. 내가 좀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또 한 2, 3일 지금 이제 편안하게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작년에도 쓰러져서 일주일 만에 정말 기적같이 일어나서 간증도 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번에도 좀 불편해가지고 이거 오늘 또 설 수 있을까? 이거 하루하루가 이게 긴장되면서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렇게 도구기도 해주고 중보기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은혜인 것 같고 그래서 늘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언제 부르셔도 내가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주님 위해서 기쁘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저도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명 또 소명 잊지 않고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긴장하게 되고 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지지난주 박 목사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그 무한대적인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이 숨쉼, 시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기간 동안 정말 내가 세월을 아끼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진실된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또 지난주 박 목사님 또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뭐 우리 교회는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있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뭐 바라는 게 어디 있어요? 100% 헌신하고 자비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는 정말 한국교회의 모범적인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참 좋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는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래서 오늘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정말 바울이 그 환상 속에서 유럽을 향해서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순종했던 바울과 바나바, 또 실라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그래서 그 바울이 보았던 그 환상이 문헌에 보면 누가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가 불렀다는 거죠. 유럽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특별히 하루하루 의미 있게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루 금식해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5장, 10장 매일 습관처럼, 주님이 기도했다고 했을 때 습관에 따라서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군병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군인은 규칙이잖아요. 시간대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것은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 따라, 습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습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하고 군인들이 매일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 적군을 보고서 총을 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감히 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습관적으로 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일주일에 매일매일 총 쏘는 연습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적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게끔 훈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적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그러한 군병들이 돼야죠. 그러한 훈련들을 갖기 위해서는 1년에 2차례 우리 사순절, 그 다음에 성탄절에 앞서서 뭘 지켜요, 우리가? 대강절, 대강절, 어드벤트, 하나님 앞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4주간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거. 우리가 절기적으로는 개신적으로, 개신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과 이 대강절을 좀 그 의미 있게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희생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중동의 알라신을 믿는 회교도들은 매주일 3번씩 정식으로 시간 따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라마다 여러분 들어봤죠? 한 달에 금요일은 일주일 동안 금식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은 이방 교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뭐 그런 의식은 안 하지만 카톨릭이나 감리교 같은 데서는 제수요일,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에는요, 제를 갖다 놓고, 그 제 있잖아요. 제를 여러분들 셀 수 있겠어요? 모래보담도 더 작은 제. 그 죄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셨던 그 기간 동안 그 죄의 흙으로 물에다가 묻혀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요. 죄 시커멓게.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목사님이 신부가 그 죄 시커먼 거를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이 흙보다도 못한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이 감격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제수요일로부터 40일 동안은 자기가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성경을 말씀대로 순서대로 복음서를 읽는다든지 이러한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은 그런 의미로 저는 지금 이제 지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건강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이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저는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에 그 이야기들을 잠깐 또 하고자 합니다.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인천 제물포역에 복음을 들고 우리 한국 땅에 입국을 우리 개신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입국을 하죠. 지금부터 130 이제 2년 3년 됐나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평균 연령이 50세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가 없다는 거죠. 젊은 청년들이 없다는 거죠. 일본 교회는 평균 나이가 72세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개신교, 구교, 신교 합쳐서 한 8,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500개가 개신교회인데요. 그 중에 1,000교회가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일전에 돌아가셨죠. 코로나 때문에. 이용옥 목사님, 우리 엄목사님과 동기동창이신 이용옥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시는 허창범 목사님을 봤어요. 매일 그분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내가 왜 일본 선교를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교제를 쭉 벌써 돌아가시기 직전부터니까 한 2년 이상 했죠. 무목교회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한 30여 교회를 본인이 단체에서 목사가 없는 교회에 파견을 해서 설교를 하게 하고, 그래서 주일날 목사 한 분이 아침 또 점심 오후 저녁 해서 3개 4개의 교회를 순방하면서 목사가 없는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장작교회라고 하는 총신대학이 올해 우리 목회학 석사 MDB 과정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30년 후가 되면 한국교회도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생긴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저 또한 이 사역자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명이랄까요, 사명을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한 일들을 이제 조금이나마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의 귀한 사역자들을 우리가 키우고 길러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교회만 해도 오늘 우리 성가대 은혜로 왔는데 50 이하의 분들이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 그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현실도 그런 거예요. 50이 다 됐어. 근데 청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젊은 분들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를 생각하면서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의 조선인 이수정 씨라고 하시는 분이 일본에 건너가서
벌써 4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은 지 10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의 조선 신사유람단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의 개화 문명을 이제 배우고자 했던 그러한 그 당시의 고종 황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한국의 선비들을 보내고 또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겠지만은 이모군란 여러분들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제 개화가 되면서 구식군대와 신식군대를 이제 고종이 세우면서요. 이 구식군대와 이제 그 일본의 군관들을 불러서 이제 총을 쏘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총, 활, 뭐 칼 이런 것들만 들고 있었던 군인들하고 이제 새롭게 세워서 이제 신식 군대를 세우면서 이제 구식 군대를 이제 천대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시당하는 이제 구식 군대들이 1년 동안 녹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루는 이제 뭐 1년 이상 굶게 되니까 얼마나 데모가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녹수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봉급이라는 것이 이제 쌀 정도잖아요. 쌀보리인데 이 겨가 섞인 이제 보리쌀을 준 것이 이제 군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신식 군대들은 매월 제대로 봉급을 주는데 구식 군대들은 무시를 당하면서 1년여 동안 봉급도 녹도 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준다고 하는데 보리쌀에 결을 섞어가지고 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일본 군인들과 그 무관들을 이제 죽이게 되면서 이제 난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싸움이 일어나니까 민비가 이제 고종과 함께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도망을 가는 일을 도와준 곳이 이제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였습니다. 거름더미에다가 싸가지고 민비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종 황제가 이제 상을 베푸는데 이수정이가 내가 일본에 가서 농학을 배워서 한국의 개화 물결에 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걸 하면서 이제 탄원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동경 외국어 대학이라고 한 거죠. 외국어 전문 대학에 파송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당시에 우리 기독교 대학 중에 하나인 동지사 대학. 그 당시는 이제 교토에 있었죠. 교토에 있었던 이제 도읍을 동경으로 옮기는, 그것이 이제 한 50년 전, 그러니까 1820년경에 경도에서 이제 동경으로, 지금 도쿄의 수도인데 그쪽으로 옮기게 되죠. 이제 명치 유신 때 이제 개화가 되면서 경도는 뭐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도읍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지만 넓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에도의 이 광야라고 할 수 있는 도쿄와 치바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죠. 거기는 평지죠. 그쪽으로 이제 도읍을 옮기는데 정식으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사실 어떤 분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경도가 수도다 이제 얘기하는 것이 천황이 승인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경도가 화려하고 또 오래된 문무무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황실에서 그것을 승인을 겁이 나서 못한 거죠. 그래서 이사 간다라고 해서 지금 사실 이제 동경으로 이제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수정이가 동지사 대학에 찌다센이라고 하는 농학 박사를 찾아가는데
이분이 일찍이 유럽에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에게 농학도 가르쳐 주셨지만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면서 놀란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한학만 했던 이 이수정이가 듣도 보지 못한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학을 한문으로 이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그날 밤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꿈에 미국 사람 한 사람은 크고 한 사람은 작은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크고요. 아펜셀러 선교사는 좀 작다고 하는 환상의 그 두 분을 보게 된 거죠. 사실은 나중에 이제 얘기한 거 보니까 보자기에 책보따리를 들었는데 꿈에 그것이 무엇이요라고 하니까 성경전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이제 그 꿈 이야기를 이제 찌다 선생님한테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한 것이구나. 그래서 강권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선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마태복음 16장의 역사를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지면서 굉장히 한학자로서 이제 서약을 하게 고종 황제하고 이제 일본에 가서 예수교를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안 된다라고 하는 서약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서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결국은 마가복음서를 그 당시에 이제 한문에 토를 달아서 이제 번역을 하다가 1, 2개월 지나서 완전히 마가복음서를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변화된 이 이수정 씨가 미국의 저널에다가 복음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동방, 우리 이 조선, 그 당시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중국, 만주, 그 다음에 인도 정도였었거든요. 이 보잘것없는 이곳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저널에 쓰고 그 편지를 공교롭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뉴욕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펜셀라는 미국에 지금 우리 엄목사님 아들이 두류 대학에 지금 유학하고 있는 줄 아는데 감리교의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죠. 두류 대학의 이 아펜셀러가 이 복음의 편지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만주나 중국으로 또 인도로 건너가고자 했던 이 젊은 학생이 그 편지를 보고 조선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배로 한 달여 동안 여행을 하다가 요코하마에 미국 성서 번역 선교회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2달 동안 마침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국어와 또 이제 이수정 씨가 이제 고종 황제하고 같이 친분이 있었으니까 한국의 황실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그다음에 문화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그 2달 동안 이 사순절 기간에 가르쳐주고 같이 교제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날에 맞춰서 4월 5일 날 부활절에 조선 땅을 밟게 되는 그러한 이 귀한 이 역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그 복음의 계획을 우리 이 한국에서 이 젊은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청년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것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된 이러한 역사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 땅을 개화한 것이 아니라 벌써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수정 씨는 4년여 동안의 그 짧은 약 44살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4년 동안의 그 짧은 그 역사적인 기간밖에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리고서는 1886년에 들어와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죄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 복음의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사순절의 기적은 우리 한국교회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서의 번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선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이 이수정 형제를 통해서 이 사순절 당시에 그 개화 시기에 정말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왜 우리는 일본과 같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밑바닥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가난에 찌들었던 우리 조선 민족, 그 민족을 이 젊은 이수정이라는 친구는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우리도 이 일본과 같이 개화의 문이 열려서 정말 저들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기술학교가 세워지고 대학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유치원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은 이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이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당시에는 이제 요즘 같으면은 뭐 총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동경에서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들의 그 총회가 열렸어요. 그랬을 때 대침묵회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교구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참석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수정이라는 분을 찾아서 한번 인터넷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지만은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자리에 우찌무라 간조가 그 침묵회에 참석하면서 이수정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조선말로, 한국말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소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오순절 다락방과 같았다. 비록 알아들 수 없는, 단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멘이라고 하는 이 소리밖에 없었지만 다 듣지 못했던 그 많은 군중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울음소리가 들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복음의 절박한 이 이수영 씨의 그 기도가 너무나 마음속에 사무쳤다고 하는 것이 우찌무라 간조의 그 언행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신목사님과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실 것이고, 이 일에 비록 지금은 표도 안 나고 자리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신학교에서 정말 안드레와 그 나다나엘과 같은 그 한 사람, 정말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다나엘과 같이 간사함이 없는 그 아름다운 그 사도의 그 전도의 열정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됐고 사도 바울이 변화됐고 빌립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러한 이수정과 같은 중간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정말 앞에 앉아있는 그 한두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꽃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작은 소박한 이 주일학교 예배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수정과 같은 이러한 인물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밀어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2명, 3명, 4명, 5명, 10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예배 시간 잡아먹는, 2, 30분 잡아먹는 것이 아닌가. 1시간이면 끝날 예배를 이 주일학교 예배 때문에 1시간 반, 2시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1명, 2명, 3명, 4명을 자꾸만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정말 우리 노인, 뭐 미국에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저도 많이 가봤어요. 뉴욕의 LA에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 봤지만은 정말 그 당시에,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잖아요. 90년대. 90년대에서 한 2000년대까지 한 10년 동안 한 수십 번을 가봤는데 정말 노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한국교회 젊은 목사님들에게 예배당을 빌려주고, 또 그렇게 한국교회 젊은 목사님들이 건너가서 그 노인들 교회를, 또 뭐 우리 박 목사님도 지난주 설교했던 박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이제 20년, 30년 지나면 노인들로 전락하고, 20년, 30년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 다음 세대의 비전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전에 준비하는 거에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응?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정말 호응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응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으로 많이 헌금하시고 많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에게 정말 장학금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회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틀을 마련해 주고 간다면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지 않겠어요? 네. 남은 내 생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올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이수정과 같은 그 변화된 심령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을 두고 우리가 소망을 하겠어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들 관심이 많겠지만 그 일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옛날 내가 잘 나갔던 것들이 오늘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참 좋은 교회 건축하는 것이 꿈이고,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젊은이들이 정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소예배실, 또 대예배실, 연습실, 이런 것들이 예비되어 가지고 마음껏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 남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이 이수정도 같은 이러한 젊은이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좀 일어나서 이제는 뭐 신세만 지고 남의 도움만 받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 주셔서 이 일에 정말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정말 이수정과 같은 생명을 내놓고, 정말 지난주 말씀처럼 복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사도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이수정이가 동방의 마게도냐의 그 젊은 청년이 되어서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그 외에 우리 스크랜턴 이화여대 설립자가 와서 우리 한국을 도왔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학교를 짓고요. 지금도 미션 학교가
20%가 넘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왜 정말 말도 모르고 색깔도 다른 이국 땅에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내 마음속에 나를 티끌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하게 정말 진주와 같이 순금과 같이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고 그 기대에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의욕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분발하고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이 참 좋은 교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기록되는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이수정과 같은 제2의 정말 마게도니아의 젊은이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보겠다, 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사명을 가지시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그 뜨거운 십자가가 있는지, 정말 성령께서 나를 매일매일 역사하시고 나를 울리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나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 정말 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제 무릎을 꿇고 주님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나되게 하셨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라고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일에 부답하지 못하고 그 일에 힘쓰지 못하고 내 생활에 얽매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등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이수정과 같은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